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본문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6절까지 내용입니다. 40절에서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옵니다. 이것은 조금 이례적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난을 각오하는 큰 결심을 하고서 주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그가 간절히 낫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가 큰 믿음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즉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저를 고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행한 주님의 이적들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계기를 경험합니다. 이를 이름에서 은총적 계기라고 말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나병에 걸린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은총적 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병이 그에게 간절한 믿음을 주었고 그를 겸손하게 했고 또 주님의 이적에 귀를 기울이게 했습니다. 그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기어이 그는 오늘과 같이 믿음을 가졌고 주님께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인물은 고침받는 경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실정이 이렇다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지상에서 물질적 풍요와 명예를 가진 것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그 물질과 명예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축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총적 계기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았던 이 목요일 새벽 본문이 출애굽기 2장 초반이었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는 자식이 없었죠. 갈대 상자의 아기가 히브리인인 줄 알면서도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양육해줄 유모를 찾습니다. 그가 성장하자 양아들을 삼습니다.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딸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결핍이 자비한 마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결핍이 꼭 불행만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배움이 적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말 못할 약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약점과 결핍들은 우리에게 은총적 계기를 선사할 재료들이 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손을 대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병이 전염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손을 대셔서 낫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신 자체로 이미 큰 자비와 긍휼을 보이신 행동이었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의 경험상 주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쉽게 헤아리기 어려운 주님의 뜻이 작용할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거나 사도 바울의 가시와 같이 우리를 겸손히 위함이라거나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다른 데 있거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필요해서 먼 훗날 그 의미를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도 믿음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 공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분명한 계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생애를 돌이켜 보십시오. 혹 이런 일만 없었다면 내 인생은 덜 그늘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본다면 바로 그런 곤란함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었고 신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계속해서 물음을 던짐으로써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그 소원과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체하시건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어떤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한 자매가 자신이 당한 의료사고를 통한 고통을 호소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깊은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떠오른 생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떠오르는 유일한 생각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겠습니다. 주님은 낫게 된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서 정결케 된 판정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재편입되라는 방향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 이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속에만 담아두겠습니까? 그는 당장 그 길로 가서 자신이 낫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 사실을 널리 퍼지게 합니다. 누가 낫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일로 주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물러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주님께 몰려들게 됩니다. 분명 병고침이나 이적은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의 흥미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복음의 내용은 아님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과 초대교회에서 이적은 언제나 표적으로 기능했습니다. 이적이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기능해서 결국 주님을 체험하고 영접하며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리들은 나병 환자가 기적적으로 낫게 된 것 때문에 주님께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적의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 나왔던 그 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고치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이것이 그 무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를 간절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믿음,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의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주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처럼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시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